요한일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다 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91면쯤에 있습니다. 391면.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소리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들이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특별하게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해 주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그렇게 되기를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기도할 때 간절히 공동으로 간구하는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문제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내일 모레 제가 주일 설교 본문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 설교도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기에는 많이 들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는 4장 1절부터 8절에서 딱 한 가지 그 주제만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전체적인 얘기는 제가 주일 설교 때 할 텐데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육체성, 그 의미, 이게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육체성, 그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으셨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육체를 입으셨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 이거는 신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있죠.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또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특출난 어떤 영웅이라든지 또는 그 한 사람이 아주 뛰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어떤 아주 탁월한 정치가나 아주 뛰어난 현자나 그런 거를 뜻하는 그 말이 아니고요. 신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신적인 존재.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런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가 아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디었던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이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 또 회복될 수 있다. 미래가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견디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별로 힘들지 않아도 앞으로 갈수록 망해간다. 이러면 사람은 못 삽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인데 근데 그 신적인 존재가 육체가 되셨다. 육체를 입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체성.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때 2000년 전이지요. 그 당시 사는 사람한테는 이 얘기가 우스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롱받고 멸시받을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중에서 가장 고매한 사상, 그러니까 그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저쪽에 이탈리아 가면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여기 또 유럽 여행 이렇게 하신 분들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다 그러죠. 거기는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그래서 그 화산 폭발이 굉장히 급격하게 폭발을 했다고 그러죠. 또 엄청나게 폭발해서 도시를 완전히 다 덮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 폼페이 도시 완전히 덮여서 싹 죽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발굴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잠자다가 화산재가 워낙 두껍게 덮였으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이게 덮여가지고 사람이 이제 발굴하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인터넷 쳐서 들어가도 이게 다 나오죠. 그런 걸 보면서 로마 시대가 굉장히 방탕하고 이런 것도 유적으로 많이 발굴이 됩니다. 성적으로 아주 방탕하고 타락하고 성경에도 나와요. 로마서 1장, 2장 거기 읽다 보면 그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동성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죠. 근데 성경 말씀에는 이미 동성애를 범죄로 하나님 앞에 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성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그때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서 3000년 전 그 정도 되면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가 돼요. 거기서 한 1000년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부터는 거의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대략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시대쯤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그렇게 옛날에도
동성애라든지 인간의 타락상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 말고요. 그 당시에 고상하게 살고 품격 있게 살고 그리고 교양 있게 살고 그리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사람 몸이나 뭐 또는 음식이나 또 이런 먹는 거나 돈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지나간다. 그런 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살던 당시에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상 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죠? 딱 듣기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뭐 돈, 지위, 뭐 물질적인 거, 또 사람 몸도 이것도 다 지나갈 거다.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거는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먹는 걸 얼마나 즐겼냐면 이거는 역사적인 사료에 실제로 나오는 건데요. 사람이 제 아무리 대식가라도 어느 정도 먹으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또 먹는 걸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은 거를 속을 비워야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속에 위장작용이 이렇게 돼가지고 뒤에 배변으로 나오는 거는 사람이 그거는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속에서 이게 작용이 돼야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토하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배가 차서 더 이상 못 먹으면 목을 자극해서 뭘 이렇게 먹어서 줄을 이렇게 달린 걸 이렇게 해가지고 토하고 그러고 와서 또 씻고 먹고 이랬어요. 이게 참 아주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적인 거 또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변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 같은 거 먹는 것도요. 미식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식가들이 굉장히 막 계속 그쪽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별별 걸 다 먹습니다. 별별 걸. 그래서 아주 특이하고 유별난 거 먹으러 뭐 같이 여행 가서 어디서 뭘 잡아서 같이 먹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 인육을 먹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모임까지도 있기도 하고 역사상에 그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거기에 집착을 하고 뭐라도 집착을 계속하면 이게 아주 타락하고 아주 못된 데로 빠져들어요. 그걸 가리켜서 변태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변태라는 말 자체는 태자가 모양 태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모양이 이게 아주 심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적인 데만 쓰이는 말이 아니고 모든 데 다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 몸 그거 다 지나가는 거다. 또 제 아무리 재산 많이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사회적 지위 그것도 다 별거 아니다. 사람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참 좋잖아요. 맞습니다. 꽤 고상한 거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자들이 쓴 글이나 이런 거는 오늘날까지도 다 전해져 내려옵니다. 번역돼서 대표적인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로마의 황제이기도 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책방 같은 데 가면 있어요. 그거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책이. 내용이 참 좋죠. 그런데요. 바로 그런 생각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정신적이고 신적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사람의 육체가 됐다. 육체를 입었다. 이게 말하자면 웃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보면. 그래서 기독교라는 신앙을 그거 아주 천박한 거구만. 이렇게 본 거죠. 어떻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신적인 존재가 육체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천박한 것으로 보고 우스운 것으로 보고 그는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존재가 사람의 육체가 되셨다. 사람 몸을 입으셨다. 이거를 빼면 기독교 신앙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 성도들이 뭐 안 찾아도 많이 알 수 있는 거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요 1장 1절 2절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창조됐다. 뭐 하는 1장 1절 2절은 그 당시에 고매한 스토아 철학이나 그 당시 사람도 이거는 다 동의를 합니다. 말씀이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 그게 먼 태고 쪽에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곧 하나님이다, 신적인 존재다. 그는 다 인정하는 거. 참 고매한 얘기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4절에 내려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고요. 몸이 됐다고요. 이거는 천박한 건데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바로 요 얘기가 제일 중요한 데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한번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8절 여기를 보자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적그리스도, 이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표현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다. 미혹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적어도 이런 표현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반대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적그리스도, 뭐 이 단어만 하나 들면 이거는 뭐 종말에 기독교와 완전히 대적이 되는 어떤 적그리스도, 완전히 악마 사탄의 어떤 주구 노릇을 하는, 사탄의 수하 역할을 노릇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사탄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연관되는 게 그게 사탄이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하고 연관되는 게 그쪽은 적그리스도고, 또 성령 하나님, 이게 이제 그쪽으로는 뭐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그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뭐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 이거는 그리스도 앞에다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뒤집는 적, 이 말을 쓴 거잖아요. 헬라어로 말하면 안티크리스투스 이렇게 돼요. 이 안티라는 말 우리말에서 많이 쓰죠. 뭐를 완전히 반대 세력을 안티. 그래서 우리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안티 기독교 세력이 많다. 이게 헬라어예요. 안티. 완전히 거꾸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거꾸로 뒤집은
적그리스도 이런 거죠. 여러분, 이토록 강한 표현을 써가지고 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인간, 사람, 그분에게 오신 것. 그래서 예수는 사람 이름이지요. 그리스도는 신적인 어떤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사셨던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근데 그거를 좀 더 풀어서 말하면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사시던 그 예수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시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최초의 설교를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강림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니까 그때 방언은 보통 요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는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 거기서 쓰던 말이 아람어, 라자 밑에 미음 받치며 아람어. 그게 이제 그 당시 일상적으로 쓰이던 말이었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로마 제국이 엄청 컸기 때문에 지역마다 쓰는 언어가 달랐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왔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람어를 그냥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게 자기네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방언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런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지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위대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쭉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의 중점이 뭐냐? 결론이 뭐냐? 나사렛 사람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기독교 최초의 설교에서 핵심이에요. 예수 그 사람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신적인 존재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거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제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육체성,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육체, 바로 예수란 사람, 그 육체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셨다.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거죠. 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얘기대로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사람 몸이 얼마나 이게 천해요. 조금만 하면 다치고 또 병들고 또 한계가 있고 그런데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낮은 사람의 육신이 되셨다. 내려오셨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요.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그분이 이제 순종하신 거지요.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죄 지어도 괜찮지, 원래 죄 짓도록 태어난 존재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이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저 위에 하늘의 보좌에 있으면서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말하자면 저 위에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만 하셨다면 우리 사람에게 이게 그렇게 다가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이나 저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당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연약한 그런 상황, 힘든 상황을 그분이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가장 힘든 상황이 뭘까요? 그거는 모욕과 천대와 멸시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대 얻어맞는 게 좋지 무시당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이제 모욕과 천대와 멸시지요. 살아서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셨어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가장 힘든 죽음은 십자가 처형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거, 살아서 멸시, 천대, 모욕, 이거를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것,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힘든 그런 죽음의 방법, 사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인데,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낮아지심, 겸손이지요. 두 번째는 사람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거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은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거죠. 이걸로써 뭘 보여주셨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산다.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교만해지면 그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잘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직분은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언젠가 6년 전인지 9년 전인지 그건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이만신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무슨 우리 교회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 임직식인지 그것도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흔히들 많이들 임직식 와서 그런 얘기 많이 목사님들이 하시지만 그래도 이만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장로는 남보다 먼저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권사는 남보다 먼저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을 수 있는 그 고귀한 특권을 가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런데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될수록 이게 점점 더 무슨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건 성경을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제일 첫 번째가 낮아지심,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을 훈련하고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 때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이 세상 삶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주님 뜻에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특별히 많이 더 어렵잖아요.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저 분당 쪽에서 그 휴대폰 이런 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대단히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분이래요. 아주 유달리 특별한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아유, 김 사장님, 요즘 전부 다 어렵다 그러는데, 근데, 하시는 가게 어떠세요? 가게 다 면적이나 이런 거, 매출액이 굉장히 높은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되시대요. 예수를 아주 잘 믿으셔요. 아유, 목사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유, 김 사장님 늘 감사하는 건 뭐 참 좋으네요. 근데 실제로 매출액이 요즘 다 어렵다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 사실은 매출액으로 말하자면 옛날보다 한 40% 정도는 떨어졌대요. 그런데 아유, 감사하고 있고. 요즘 어렵잖아요. 영업 능력이 뛰어나신 분도 참 쉽지 않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보다 먼저 인생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기독교 교회 역사로 말하면 2000년이요, 또는 하나님 신앙으로 말하면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는 무서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교계 조찬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임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데 어떻게 제 앞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앉으셨어요.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75이시래요. 근데 신의주 분이시래요. 그러면서 저 흑석동 베델교회 한 40여 년 이상 섬기신 장로님인데, 근데 이분은 이북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인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른 영락교회 성도들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초창기에 다 세웠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아는, 이분도 신의주 사람이니까 자기가 아는 어떤 분도 이북에서 내려온 분이 있고 하는데, 이북에 다 집 있고 땅 있고 그런데 공산당 때문에 그거 다 놓고 내려왔잖아요. 이남에 내려와서 어렵게 살고 그러는데, 근데 워낙 이북의 옛날에 기독교 신앙이 아주 강했으니까, 근데 진짜로 신앙이 좋은 가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다른 거 다 괜찮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지 모른다. 이 장로님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이북에서 태어나서 근데 늘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근데 영락교회 거기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하고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운 거니까,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영락교회 옛날 신자들 중에서는 11조 이거는 뭐 말도 할 거 없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재산의 11조 그 이상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한 신앙, 그게 뭔지를 아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용기를 잃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시편 23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미래의 모습이 어떤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여행은 뭐 고생되기도 하지만은 여행은 재미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집 밖에 나가서 사는 거, 노숙자 생활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행하고 노숙하고 둘 다 집 밖에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뭐예요? 여행자는 돌아갈 집이 있으면 여행자라고 그래요. 돌아갈 집이 없이 그냥 바깥에 있는 거는 노숙자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돌아갈 집이 있어요. 영원한 본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어디 밖에 여행한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안에 남해안 쭉 돌아서 한 뭐 며칠 한번 여행한다. 또는 뭐 유럽 여행한다. 동남아 여행한다. 중국 여행한다. 아이고 집처럼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집처럼 그냥 편하고 밥 먹고 뭐 등등 집처럼 익숙한 데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행하면은 뭐 물론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5성급 호텔 그냥 아주 인류 호텔에서 돈 펑펑 써가면서 하면은 뭐 좀 편할 수 있겠지만 역시 집처럼 편한 데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고급 여행을 하고 돌아와도 집에 돌아오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집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행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돌아갈 집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행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다. 뭐 이런 얘기는 유행가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소풍 보내주신 거예요. 여행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 사람이 되셨다. 육체를 입으셨다. 그 뜻이 뭐냐? 첫째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요. 세 번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이 위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한다. 그거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도신경에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이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 가지 귀한 덕목,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요. 그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겸손과 그 자기를 비우는 것 우리가 본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어려워도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켜야 그게 뭔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이런저런 게 다 편하고 그냥 다 그럴 때, 남이 나에게 다 잘해줄 때, 그때 이렇게 온유하게 하고 그건 누군 못해요. 다 하지요. 그런데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지만 이럴 때에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성, 거기에 담긴 세 가지 의미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구역 식구, 우리 교구 식구,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고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여 한번 주님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육체성, 그 세 가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사람에게 오신 주님의 거룩한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늘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그리고 겸손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늘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고 어려운 점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덮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또는 건강으로나 이런저런 대인관계나 또는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용기를 주시고 지금 믿음을 주시고 지금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멸시천대 모욕을 당하셨지만 믿음을 지키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신앙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 절대로 놓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소망 꼭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용감하게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뉴질랜드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갔다 온 도시입니다. 그 도시 전체는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2011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그때 진도 7.3인가 지진이 났대요. 굉장히 큰 지진이죠. 지진 나기 전에는 한국 사람이 5,0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3,000명 이상 빠져서 한 1,500명에서 2,000명 그 사이 정도 된다 그래요. 한인교회는 한 1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우리 크라이스트 처치 지역 위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갔다가 온 바로 지난 주일에도 또 지진이 5.3 정도 지진이 났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 세미나를 전부 준비하시고 하신 그 최승관 목사님 카톡이 왔는데, 지진 6년 전에 5년 전에 크게 난 뒤로 새로 지은 건물은 다 내진 설계가 다 8, 9 정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다 내진 설계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문제라고 그래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악몽을 꾸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크라이스트 처치 40만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1,500에서 2,000명 되는 한국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10개 정도 되는 한인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각별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그리고 크라이스트 처치 뉴질랜드 그 지역 밑에 해저 지하 하나님 집안을 안정시켜 주셔서 더 이상 지진이 나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크라이스트 처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 기도의 연대,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또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뉴질랜드 선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년 전에 지진으로 참 무서운 피해를 당한 곳,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목회자 5명이 가서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도 하고 교제하며 또 연합집회도 하며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에도 5.3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질랜드 남섬 그 지하 쪽에 집안이 안정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지진이 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런 기회를 따라 하나님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2000명 되는 우리 한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국민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10여개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각별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크라이스트 처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승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봉학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엄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장로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한 번 더 드리고 우리 권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8교구를 위한 중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도나 선교나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근데 흔히 전도 그러면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선교 그러면 흔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러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그냥 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 각 교구의 전도 팀장들, 또 전도 폭발 훈련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받은 분들, 또 VIP 2016년 우리가 1년 동안 3사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VIP 봉헌 성도들이 적어서 내시고 그러는 중에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동구만 해도 40만이 넘는데, 주여 요즘 한국교회 전도 열기가 많이 떨어졌고 영혼 구령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었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12개의 미션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소울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 돌아오는 수요일에 방글라데시 소울 사역 다녀오신 분들 소울 사역 보고하고 간증하고 하는데, 소울 프로젝트는 3덩어리가 있습니다. 기아 대책 쪽으로 돕는 소울 프로젝트, 또 월드 비전 쪽으로 돕는 소울 프로젝트,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우리 교회가 직접 사역하는 거죠. 하나님, 한 800여 명이 넘는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방글라데시의 박정훈 선교사님, 단영주 선교사님 4분을 축복하시고, 방글라데시의 우리 교단 선교부 다 해서 5가정이 있어요. 그 팀장이 우리 제일 선배 선교사 이중환 선교사님인데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기서 하는 20여 개의 교회 소울 사역을 축복하시고, 방과 후 학교를 축복하시고, 또 소울 캠프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기숙사처럼 해가지고 아이들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면서 하는 소울의 집이 지금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지금 미션 센터 선교부들 섬기고 있는 선교부들이 있으면 또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마음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교구의 전도팀장 또 전도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전도 폭발훈련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또 전도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의 헌신과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특별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음 전도 구령의 열정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그 가정에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손 잘되는 복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하나님의 큰 복이 걸려있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VIP 2016년도 봉헌을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12개의 미션센터 사역을 축복하시고 각 선교부 사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소울 프로젝트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국제기아대책 축복하시고 월드비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방글라데시 이중환 선교사님과 5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박정환 선교사님 축복하시며 단영주 선교사님 축복하시며 귀한 새아이를 축복하시고 20여 개 소울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소울 캠프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방과 후 학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울의 집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넉넉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품고 주를 섬기는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복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하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 붙잡고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가정들마다 물질, 건강, 자녀손 잘되는 대대로 축복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8교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주일 예배 출석 280명, 또 전도 목표 50명, 그리고 우리 전 구역원 성경 통독 1독 이상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교구 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역 리더, 설교자, 구역장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또 우리 8교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주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의 각종 학업과 취업, 결혼과 태의 열매, 또 군복무 해외 거주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 8교구에 속한 환우들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아픈 부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8교구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에 먼저는 우리 8교구가 주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이 시간 우리 8교구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출석 280명, 또 전도 목표 50명, 올해 전 구역원 성경 통독 1독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자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또 주님께서 주신 목표와 비전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마음에 소원하는 바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에 세워진 임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구장 박만수 장로님, 또 교구에 속해 있는 장로님, 우리 김욱진 장로님, 권호성 장로님, 또 교구 총무 조춘자 권사님, 부총무 김옥형 권사님, 새가족 관사 이명진 권사님, 전도팀장 이보현 권사님, 선교팀장 구상호 간수 집사님, 남성총무 오이서 간수 집사님, 기도팀장 이혜자 권사님, 또 새가족 교사로 섬기시는 공미옥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이수희 권사님, 또 양은숙 집사님, 박종래 권사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우리 교구장 또 교구 임원들 모두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새가족 교사들 하나님께서 교구에 보내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믿음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에 세우신 리더들 설교자 구역장님들이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가지 형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정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구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업장에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각종 학업과 취업의 문제 또 결혼과 태의 열매를 놓고 또 아버지 지금도 이 시간 군복무 중이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아버지 그들에게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 곁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인생의 문제 또 비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붙드심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구에 속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황부의 손을 얹고 기도한 즉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시는 그리고 치유되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계신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의 음성이 아버지 이 시간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영혼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 아버지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우리 팔교구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팔교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이 시간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전교인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3월부터 시작될 말씀삼 성경대학 2016년 1학기 귀한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옵소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교육부 겨울사역, 고등다윗, 유년, 초등, 소년 요셉 겨울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여러가지 상황으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마음을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삼 공동체 또 사랑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또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올 한해 우리 전교인 성경 2000 통독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또한 말씀 3 성경대학 2016년도 1학기 사역을 이제 또 열어가려고 합니다. 말씀 3 성경대학 안에 진행될 모든 훈련 프로그램들 가운데 진행하는 모든 목회자들 또 평신도 리더들 아버지 무엇보다 그 훈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3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훈련받는 또 연단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 내내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고등다윗 겨울 수련회 또 앞으로 예정 중에 있는 유년 요셉, 초등 요셉, 소년 요셉 하나님 귀한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겨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저 매년 진행되는 아버지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행사가 아니라 아버지 이번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영적인 체험들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최근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악화된 남북관계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찢어지고 상하고 갈린 여러가지 아픔과 갈등과 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끓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이 나라와 또 국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국면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아버지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아버지와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과 또 한국교회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뜻을 품고 아버지 그저 우리 이 저녁에 이 시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려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아버지여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 우리 나라와 교회와 또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께 온전히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고 또 예배에 소홀해지면 교회가 병듭니다. 그래서 목사, 목회자부터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교회 직분자들의 제일 첫 번째 직무는, 제일 첫 번째 사명은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거 하는 거는 다 헛것이고,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전략에 이미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해서 수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구역 예배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또 늘 나오시는 분은 나오시면 되고, 집이 멀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은 동네에 새벽 기도 나가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럴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 일어나서 직장 출근하거나 하루 생활하기 전에 꼭 말씀 묵상하고, 그런 게 이제 늘 하루 첫 시간이 기도지요. 하나님, 예배를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에서 응답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렇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그 사람이 왜 생각이 나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생각을 떠올려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느낌, 그런 체험 가끔 하지요. 어느 때 어떤 사람에게 긴급하게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의 연대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혹시 그 몇시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연락도 없던 친구인데 갑자기 그 친구가 떠오른다든지, 또는 외국에 있는 내 아들, 딸이든지, 군에 가 있는 자녀라든지, 또는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는 누구라든지 떠오르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연대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막아주시고, 사고에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보다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하며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수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예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받게 하시고 몸의 병도 치유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한 사람도 예배에서 소원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늘 예배 때마다 큰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도록